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23편과 더불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키려고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삶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죠?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죠. 1번인지 2번인지. 자, 하나, 둘, 셋. 네. 2번입니다. 2번. 은혜나 우리가 믿음은 절대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복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간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말씀 가지고 이겨 나간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복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되죠? 꾀를 따라간답니다. 생각의 동작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돈 많아야지 행복하지, 건강해야지 행복하지, 자녀 잘 돼야 되지, 비즈니스 커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세상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생각 방식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길은 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단계 어떤 단계가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이 세상 방법이 오히려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더 편해집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정죄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더 힘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더 편해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3절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4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열매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철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우리는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3절에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통한 하나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열매, 형통한 열매가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겉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 뭐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 때 그 형통한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입니다. 복받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복 있는 사람, 한 단어로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답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답니다. 자, 그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지금부터 받고 있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심판받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삶, 그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간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때까지.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거란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복이 없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심판 가운데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질문 하나를 꼭 해야겠죠? 이 복은 뭘까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이 복을 받아야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복입니다. 심은 여기는 수동태가 더 좋습니다. 심겨짐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사막 가운데에 그 시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복이라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정말 생수 같은 시냇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없애주는 것 아닙니다. 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랍니다. 자, 이것이 한 단어로 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자, 복 받은 사람은 뭐죠? 그러면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어떤 특성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너에게 그 복이 있어. 너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쾌락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더 크십니까? 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열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몰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걱정,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 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 복을 받았지만 어느 계기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본격적으로 7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확신을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더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7주 동안 하는 이 과정을 참여하시든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있을 때에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교회 되기 때문입니다.